우리 한번 가정에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전날에 제자들을 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가장 모범던 행동, 너희들도 이같이 하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좀 톤을 바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일을 모르고 지나치고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명,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실 것인데, 그때 이 교회 안에 12 제자 안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도입 부분이지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우리가 가룟인 유다 하면 돈을 밝히는 사람, 비트레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까?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당한 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심령이 괴롭다는 말씀을 해요. 심령이 괴롭다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괴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괴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자기와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거 왜 그래요? 늘 예수님은 생명, 밝음, 은혜, 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세상에 악과 죄가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있는 곳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특별히 당신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능력도 행하고 함께 지냈던 요 12명의 서클 안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걸 주님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를 원망하거나 제가 왜 이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던, 유다가 어떤 유혹을 받았던, 우리는 명확히 그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들, 죄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12명 사이에 있다는 것을 늘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의 재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돌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악, 재난, 죽음, 질병, 이런 것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령이 괴로웠어요.
가장 자기가 믿고 길러내고 싶었던 12명 안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이걸 다 아시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을 봐서도 괴로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와 악과 사단이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아파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재난과 고난에 우리 주님이 함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어요. 서로 의심할 수 있겠죠. 과연 누굴까? 정확히 지금은 가려내지 못해도 제자들의 분위기가 뭔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등장하는 세 제자를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었으면 고맙겠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쪽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이 유다가 갖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발을 씻고 만찬을 하는 가운데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우편에는 오늘 23절에 얘기하는 대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 있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과연 예수가 팔 자가 누군가를 물어보는 베드로는 그 건너편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아요.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있냐면 가롯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잠깐의 장면이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우편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 요한, 좌편에는 가롯 유다를 앉히시고 지금 만찬을 먹는. 여러분, 우리 또 식사를 해볼 때가 있지만 상석 하석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상자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두 사람을 앉혀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베드로가 진진 유다에게 요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유다에 대한 가치,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사랑했지만 이 유다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를 팔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7절에 나온 대로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디스턴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런 것들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돈꾀를 맡은 자라, 돈에 대한 연관성이 여러 본문에 많이 나오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가 비트레이, 배신한 이유를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된지라. 이런 거죠.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식인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메시지 이 점을 우리가 좀 같이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는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12 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또 성경의 완전수 1000을 합해서 14만 4천 상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대표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표시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완전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에 조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자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우리가 서로 울고 또 웃고 이런 같이 조인해서 제자교회라는 서클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의 서클에 들어왔다는 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건 너무 큰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권능을 줘요. 기빙 파워를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유다는 3년 동안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분, 이 포지션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직분 잘 감당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직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메시지 중에 하는 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는 왜 배신했는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주신 가치, 예수님이 주신 신분,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은혜를 버리고 사단을 선택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등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이 아침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힘든 유혹이 있지만은 우린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라는 직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안에서 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유다는 우리 예수님이 부여한 이 특권 대신 사단의 괴계 영향력 아래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거명할 수 없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종종 이런 부류의 교인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힘들고 괴롭고 되는 일이 없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 어려울수록 때로는 경제력이 어렵고 우리의 신경이 민감해지고 더 나 중심으로 변하기 쉬울 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선택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비록 사단이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지만 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처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단의 영향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의 샘플을 보여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다름 아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를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간염병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의 품에 의지한, 예수의 품에 의지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것들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훼손될 때마다 오늘 2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사랑받는 자라는 이런 자의식이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감염병 안에 속해 있는 자들만은 아닙니다. 이 감염병 넘어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제자교회가 된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 제자, 그게 바로 사랑받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돌봐준다, 그 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품을 생각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아침에 두 가지 메시지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의 영향력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선택한 것처럼 예수의 품에 안기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위기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적어도 이 순간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직분, 위치, 가진 거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저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쁘지만 과소평가하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의 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예수의 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핵심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가족끼리 더 존중하고 사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잘했지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해주고 목사는 교우들을 존중해주고 교우들은 배나 더 서로 섬기고 존중해주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종종 보던 프로그램 하나가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여기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채널 1에서도 ABC인가요?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귀중품, 골통품을 갖고 오면 감정사가 그거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먼저 그 주인한테 이 물건의 감정가가 얼마인가 한번 먼저 써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옆에 코미디언 게스트들도 막 쓰지요. 장난스럽게. 근데 감정가가 나타나서 야, 이 골동품이 5강인 줄 알았더니 골동품이 2억이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여러분, 불행히도 유다는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 직분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팔아버렸어요. 그 대신 힘들다고 사단의 영향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 뜻, 내 맘대로.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려울수록 나의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찢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가치에 대한 답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냅니까? 나의 진정한 가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미 어떤 악과 죄악도 예수의 명령,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걸 믿으면서 예수 품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예수 품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예수 품 안에 있는 어르신들, 예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품 안에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